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오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삿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또 환경과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또 근심으로 가득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son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사랑하며 나아가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타깝던 마음들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셔서 아직도 주님 저희 다 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속삭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2025년 우리가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과 혼돈된 마음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경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윤상훈 전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복이 되는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벌써 1월 15일 2025년을 시작해서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중간 점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짜 잘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맞는지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멈춰서 내 뒷걸음 내가 지나온 걸음들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 기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절반 살았는데 15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 내가 2025년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들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첫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렇게 2025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제 마음에 좀 와 닿는 것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멋지시다,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멋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제일 오래 하고 교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럼 장로는 누구냐? 목사 빼고 모든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섬기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장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6.25 때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 번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을까요? 장로님들이 교회 지키다가 많이 순교하셨을까요? 다들 목사들이 순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교인들이 피난을 가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교인들과 가서 피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 장로님이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장로라는 거죠. 그럼 안수 집사는 목사 장로 빼고 남자 성도 중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권사님들은 모든 교회 여자 교인들 중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직분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말씀의 길에서 잘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걸어감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월에 절반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잘 될 겁니다. 예,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읽었습니다. 우리 가난한 여인 의심을 극복하는 끈기 있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성경은 의미 없이 허투루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만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또 특별히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과 만났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사실은 이 21절을 빼도 전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과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두로에 갔든지 시돈에 갔든지 예루살렘에 갔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구절에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한자 한자 허투루 읽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나가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이제 추정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과 마찰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그런데 계속 유대인과 마찰이 생기니까 피하려면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더 이상 마찰을 불필요한 마찰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갇히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거기로 가셨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어떤 여인과 이방의 가나안 여인과 만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지역 중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 헷갈리죠. 왜 이름 비슷해서 엘리야를 이제 하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과부. 이제 진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가련한 과부에 가서 뭐 하러 가십니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밥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또 그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과 또 하나님께서 처음 택했던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은 결국은 이방,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간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데 지금 그 사르밧,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지역에 똑같이 지금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적이 나타났다, 뭐 딸아이를 고쳤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그 누구에게도 비껴나가지 않고 임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과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아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의사에게 데려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당시 이방 땅이니까 뭐 주술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데려가도 이 딸이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외치는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난에 와서 예수님 제 딸 고쳐주십시오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 그래 내가 고쳐줄게 데려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들은 채도. 근데 얼마만큼 간절하게 소리쳤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못 참을 정도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뭐냐? 뭐 그냥 쫓아보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 고쳐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아우 시끄러 죽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는 과정에 갑자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피해서 왔습니까?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피해왔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유대인들 말고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개라고 불렀는데 야 그 개들한테 은혜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은혜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한테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하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는 방법 이유가 무엇이냐? 어, 끈기 있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불러서. 근데 그게 정말 어, 그게 다일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라프 카이프라는 사람이 쓴 성경대로 생각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는데 이 랄프 카이퍼는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믿음을 끈질긴 사고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끈질긴 사고를 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로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하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간절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게 이제 확실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디안이 비 올 때,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디안이 기우제 드릴 때 100%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근데 어떻게 비가 올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리라고 확신을 하니까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끈기 있는 사고, 끈기 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끈기 있게 기도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끝까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팔을 펴시사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끈기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뭐 돈 100만 원 없는 거. 100만 원 너무 작죠. 좀 올릴까요? 돈 한 1억 없는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딸이 아픕니다. 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정신줄 놓고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다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제일 기도 부탁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뭐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 건데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기도는 놔두고 제가 제 기도를 또 제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몇 프로나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100% 응답받을겠습니까? 제가 100% 응답받아야지 여러분의 기도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 응답을 해주지만 제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는 받는 경우가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죠? 여러분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 좀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를 또 내가 또 사역을 위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산에 가서 뭐 뽑는다고 합니까? 소나무 한 몇 그루 뽑아야지 아야 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나무 몇 그루 뽑아도 응답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단순히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만 응답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다 우리 응답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질 때 응답이 임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 이겁니다. 이거. 그 핵심이 오늘 보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한 단어를 한번 찾읍시다. 이 단어 때문에 몇 자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단어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내려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맞춰봅시다. 예? 와서. 예, 와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와야죠. 여러분 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아프다, 뭐 자녀 문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정답입니다. 그렇게 와서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뭐 온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죠? 뭘까요? 도우소서 절하며입니다.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예배하다. 예배하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지금 와서 절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뭐하고 있다? 절하는 게 뭐한다?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이지만은 앞서 이제 두루와 시돈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예배하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예배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22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단순히 나를 고쳐 내 딸을 고쳐줄 의사가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예배하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만만치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문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절하며 예배하다 이게 아니라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절하며라는 단어가의 문법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 딸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월요일만 드리는데 평상시에 목사님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상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산발이 돼가지고 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100%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절할 수 있죠. 그런데 미완료 시제형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나가지고 절하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 문법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내 딸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모르겠지만은 소문이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만났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믿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중간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딸의 문제입니다. 급한 거 누구입니까? 내 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누구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관계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지금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풀려야지 풀리는 게 대부분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딸의 문제인데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는 뭐에 반응합니까? 그 문제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딸 좋은 대학교, 내 아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승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전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막혀있는 뭔가가 있네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침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번창한 거지. 그 순위를 정확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순위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인데 유대인처럼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뭐 안 들은 척 하는 거 오케이. 그냥 적당히 항상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야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가야 돼. 이방인 은혜가 가야 돼.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인데 개라고 그럽니까? 개라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개면 똑같은 개인데 유대인들은 개라는 단어를 명확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개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퀴나리오라는. 근데 내용 뜻이 다릅니다. 퀴온은 일반적인 야생 상태 들개입니다. 싸놓은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근데 퀴라이로는 집에서 여기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이렇게 쭉쭉 내가 빨고 이렇게 같이 자고 먹이고 그죠? 입에 있는 것도 넣어주고 막 이런 내 사랑하는 요즘엔 개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요즘 사실은 저희 목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은 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개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개 죽었어요. 장례 치르세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개 장례식, 장례 예배. 이거 어떡하냐. 이게 신학적인 이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뭐냐면 퀴나리오라는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나안에게 이 개야라고 했을 때 퀴온일까요? 퀴나리오일까요? 퀴나리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새벽이니까 그죠? 손도 들기 싫고 그죠?
퀴나리오입니다. 퀴나리오. 예수님께서 야 퀴온 하는 게 아니라 퀴나리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다? 작다 크다? 크다. 왜 크냐 이 여인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걔야. 걔인데 들개가 아니라 내 집에서 키운 강아지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도 안 해. 너는 강아지밖에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괜찮습니다. 퀴나리오 주님의 집에서 개라도 내가 함께 있음에 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병이 들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가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 다 떠나가지고 홀로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 고백이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연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소원의 대부분은 땅의 것 아닙니까? 그게 혹여나 안 이루어질지라도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가 비록 병들었고 내가 비록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가장 복된 소식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드워드 페이지 스타이즈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연초부터 마지막 12월 30일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543장이 바로 에드워드 페이지 스타이즈가 쓴 곡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조은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충만이시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밝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주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병이 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막혔지만은, 여전히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나의 행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 의지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막혀있는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일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명할지라도, 하나님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아버지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내가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수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며 기도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오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 앞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과 거룩한 이름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거룩해지기를 먼저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병들지라도 아무런 사람도 내 옆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또 2025년 끝까지 말씀의 길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또 그 기도를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승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